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쉬운 한 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심판이라는 주제는 유쾌한 주제는 아니죠. 두렵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끝이 있음을 알고 겸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7 나팔 심판 중에 이 뒤에 세 심판을 특별히 화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화는 재난이 미치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죠. 화로다 화로다 하는 거예요. 처음 네 나팔의 심판도 화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뒤에 세 심판을 특별히 화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는 건요, 이 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 화로 묘사된 5번째 심판이 정말 그랬어요. 어땠나요?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연기가 올라오고 무서운 괴물의 형상을 한 황충, 곧 메뚜기 떼가 올라왔죠. 이 메뚜기 떼는 전갈의 권세로 다섯 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기를 구했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요. 정말 무슨 생지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꼭 미래에 있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임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모두 알지 않나요? 이따금씩 느끼지 않나요? 물론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정한 때가 있죠.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첫째 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은 2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보게 될 6째 나팔 심판, 곧 둘째 화는 이 5째 심판보다 더 심각하고 잔혹할 심판이 될 텐데요. 요한이 6째 천사가 나팔 부는 소리를 듣자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이 금제단의 네 뿔이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한 가지만 좀 주목을 해보면요, 이 네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 이 강이 갖는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국경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강 너머에는 강력한 적대적인 제국들이 존재했었죠. 실제로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아수르를 시작으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도 비슷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 역시 유브라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을 점령하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유브라데 강 너머의 이 파르티아군, 특별히 그들의 마병대는 언제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표현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이고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에서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의 임무가 뭐였냐면 15절에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려나므로 이제 그들이 지휘하는 거대한 군대의 세력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게 될 거라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두렵나요? 전쟁을 암시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 심판 중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년, 월, 일, 시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은 우발적으로 세계의 지도자들의 실수나 저들의 결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심판에서 이 사실을 가장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날이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고 깨어있는 날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 백성의 표징.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와 기타 등등 많은 이유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할지라도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켜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한자어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의 합성어인데요. 그냥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고 고치고 돌이키는 것까지 성경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